오늘 그 29장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그 받으신 우리 그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우리 서론에 이제 28장 또 29장 이제 이 내용은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신하들이 편집한 이제 솔로몬의 잠언,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25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잠언의 2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이제 통치자가 이제 율법에 기초해서 어떻게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보는 29장도 우리가 같은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는 그 의와 또 불의의 그 특징, 이제 의의 특징이 무엇이고 또 불의의 특징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길, 그리고 이제 29장 제일 그 마지막에는 그 양육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그 양육을 해라, 또 백성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게 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제 여러 번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제 목이 곧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이 곧다는 것은 저희들이 출애굽기라든가 또 아니면 신명기라든가 아니면은 선지서에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이 이제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죠.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순종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목이 곧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낮추기를 거부하는 목이 곧은 사람, 이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이제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패망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런 권세 또 부귀 누리는 것 같지만 갑자기 한순간에 패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28장에도 나왔지만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잠언에서는 당연한 것이, 의인은 정의와 그리고 또 사랑, 그래서 그 왕이 베풀어야 될 것이 결국은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정의를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는 언제나 정의와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즐겁겠습니까? 정의가 세워지고 또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렇지만 반대로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악인은 이제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불의 그리고 부패 그리고 이제 압제,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시면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한 삶을 위한 그런 기술이 되죠. 경건한 삶을 위한 기술. 그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아비를 즐겁게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창기와 사귀는 자,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자문에서 많이 반복이 됐죠. 창기와 사귀는 자, 그러니까 이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재물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그 특징적인 모습은 책망을 받아도 계속해서 목을 곧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제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의인은 백성을 즐겁게 하지만 악인은 백성을 탄식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의인은 지혜를 사랑하지만 악인은 창기와 사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나라를 포함한 공동체가 견고해지려면 거기에는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뇌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이거는 결국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제 뇌물을 내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주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정의가 아니라 돈의 힘에서 움직여지도록 만들게 되면 그런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5절에도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그 재판 이런 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거물을 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 발 앞에다가 거물을 이렇게 치는 것이다.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악인이 범죄하는 것, 범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5절과 6절이 다 이미지가 이제 비슷하죠.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지금 거물을 치는 겁니다. 상대방 발 앞에. 그렇지만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자기 무덤을 파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노래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왜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노래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이제 이해하고 또 이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적절하게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참 이 악인들은 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알아줄 지식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제 정돈을 해보면 결국 악인은 어떻게 되죠?
아기는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또 듣고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목이 곧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헛된 쾌락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소위 권세를 잡게 되면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뇌물을 강요하고,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착취합니다. 착취.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패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나오지만, 이제 그 의인 악인 그들과 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요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그 도시로 하여금 서로를 향해서 분노와 불평이 가득하게 만드는 거죠. 거만한 자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질서를 깨뜨리고 서로를 향해서 분노와 또 어떤 그 불평이 가득 차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하죠? 참 이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한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결국은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또 불평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막 분노를 더 자극합니다. 그래서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져서 슬기로운 자는 그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찰 수 있고, 막 이렇게 폭발할 것 같은 그 노를 이렇게 거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미련한 자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노하든가 아니면 그냥 웃든가, 그냥 웃으면서 그냥 지나가든가, 그 다툼은 거침이 없다. 결국 이 말은 미련한 자는 한마디로 하면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이제 작정을 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여기에 참 이 노한다는 것은 난동이나 그리고 또 비웃음이나, 그래서 여기 그 영어 번역 같은 것들을 보면 노한다, 웃는다, 웃든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난동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를 비웃거나 그렇게 대응하더라도 결국 지혜로운 자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결국 싸우면 이렇게 누가 지느냐, 노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다투면 미련한 자는 우리한테 난동을 피우거나 아니면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같이 분노하고 같이 뒤엉키게 되면 그거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해도 놀라지 말고 냉정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남을 넘어뜨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음에 가졌던 분노, 탐심이 결국은 남을 해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사람, 이거는 흠이 없는 사람이죠.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단순한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들과 같이 사는 이 공동체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이웃들 가운데에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는 피 흘리기를 좋아해서 특별히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도 말고,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결국 악인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은 어떻게 하죠? 공동체를 요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자극하고, 그래서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어떤 다른 사람을 피 흘리는 것처럼 남을 해칩니다. 이것이 이제 악인의 모습이고 또 공동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노를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했죠?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지혜로운 자는 노를 갖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노를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노를.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그냥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한다, 억제. 그래서 잠언에서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 성령의 열매로 따진다면 이제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참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것이 분노든 먹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는 절제, 자기 절제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 12절 말씀도 참 이게 이 어떤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잠언의 내용은 사실 궁중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궁중에서 신하들이 편집을 해서 그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공유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12절 관원이 이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거짓된 조언에 결국 귀를 기울이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의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하인들은 하급 관리들이죠. 신하와 하급 관리들. 그러니까 지도자가 거짓된 조언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한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다 좀 선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진리죠, 진리. 그리고 바른 충고와 진리, 그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자기 것으로 삼게 되면 반대 일이 생기겠죠. 바로 그 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거짓말을 결국 듣게 되면,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하인들이 다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지도자의 하나의 그 역할로서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게 정의를 세우는 것이죠. 정의. 그리고 이제 지혜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난한 자와 그리고 포악한 자가 섞여 삽니다. 그러니까 서로 뒤엉켜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빛을 준다는 것은 뭐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거죠. 가난한 자도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는 포악자도 어떻게 보면 절대로 하나가 되기 참 어렵죠. 가난하고 한쪽은 포악한 자, 앞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두의 눈에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으셨고 그리고 또 그들을 살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고 포악한 자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지금 살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참 귀하게 우리가 대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포악한 자 역시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13절에 이렇게 뒤엉켜서 살아가는데 이제 14절,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대리인이죠. 대리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정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의 왕은 바로 이런 위치입니다. 왕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시켜 가야 될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가난한 자, 포악한 자가 뒤엉켜서 살고 있고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빛을 주고 계시는데 왕은 14절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해라. 신원은 뭐겠습니까? 그들을 변호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당한 그런 권리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뭐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더 사랑하신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무시되기 쉽고 그들의 목소리가 참 이렇게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외면당하기 쉽고 무시당하기 쉬우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언제나 먼저 살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할 때 왕위는 견고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을 보시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훈육입니다. 훈육.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줍니다. 그렇지만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그러니까 훈육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도록 버려둔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뭐 분명하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미련함이 그 마음과 삶 속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채찍과 꾸지람으로 대표되는 훈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결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당연한 말이지만 죄가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다.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우리가 의인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실행해 가는 그 통치, 정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교훈을 했습니다.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양육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17절을 보시면 내 자식을 징계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가정 교육이죠. 내 자식을 징계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징계하고 바르게 가르칠 때, 그때 이제 부모 마음에 평안과 또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이제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이죠. 묵시가 없으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이 묵시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 미래를 향한 그런 예언 이런 거라기보다는 율법을 통한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과 그리고 공동체를 조명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을 통한 올바른 가르침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어떻게 하죠? 방자히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백성은 방자히 행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 마음에 바로 묵시, 이 하나님이 율법을 통한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비전이 그들 마음속에 새겨져야만 어떻게 되느냐? 방자히 행하는 삶을 우리가 떠날 수가 있다는,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1절, 참 이런 말씀은 생각할 게 많죠.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는다. 그냥 말로만 다 이러면 고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말 외에 뭐가 필요하냐? 정당한 견책과 체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다 이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도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참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종을, 이거는 3000년 전에 이제 글이기 때문에 그때는 종과 주인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을 때죠. 그런데 어떤 주인이 참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종의 한계와 그 역할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참 이렇게 그 조직을 막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이게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뭔가 좀 잘해 주려고 노력을 하면 뭐 어떻게 되죠? 때로는 이 위계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 그 질서를 강조하게 되면 관계가 너무 딱딱하고 살벌해져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뭐 남자분들은 아마 직장 생활 하시니까 사람들이 누구한테 제일 신경을 많이 써주죠? 누구한테 신경을 많이 써줍니까? 그것은 제일 좋은 사람한테 신경을 써주는 게 아니고 제일 골통들한테 신경을 써줍니다. 왜? 안 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사는 삶의 역설이 뭔가 하면 진짜 악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무서워해. 그 사람은 신경을 써줘요. 그렇지만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참 잘해주면 그것을 뭐 오히려 뭐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외면당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기가 자식인 줄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20절, 너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제 말이 조급한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절망적이냐? 미련한 사람, 아마 이 잠언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죠. 바보입니다. 이 미련한 게 영어로 보면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그런데 그 바보들보다도 더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냐? 말이 조급한 사람,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정확한 정보도 수집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도 하고 분석도 하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빠지고, 그리고 행동도 생략되고 그냥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미련한 자보다도 더 절망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하는 것은 더디해라, 천천히 해라, 천천히. 그리고 성내는 것도 천천히 해라. 대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화내는 것은 천천히 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22절 보시죠.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어떤 그 소위 분노 조절이죠. 분노 조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면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이 결국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다. 그리고 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를 않는다. 여러분, 이제 저주의 그런 심판,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면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놓은 데가 많습니다. 이제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는 저주, 그 저주를 들어도, 저주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영어로는 이런 번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아마 이게 문맥과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고, 그래서 저주의 심판을 받아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참 이제 뭐 결론적인 가르침들이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전하리라. 그리고 이제 26절도 참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이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우리가 때로는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누구한테 부탁하느냐? 힘 있는 사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 많이 있지만 사람의 일의 그 작정, 그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장에 이제 솔로몬 잠언의 결론이죠, 결론. 이제 29장으로서 이제 솔로몬 잠언이 마치게 되거든요. 솔로몬 잠언의 결론이 뭐냐?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한테 도전하는 게 뭡니까?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그리고 불의한 자와 정직한 자 사이에서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을 결단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29장 이제 히스기야 왕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참 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청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묵시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또 잘 새겨서 나도 복될 뿐만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